1587년 늦가을, 이순신은 다시 사령관이 되었지만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12척의 배는 칠천량에서 겨우 도망친 수리가 필요한 고물배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칠천량의 학살을 눈앞에서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왜군은 귀신이자 공포 그 자체였죠. 우리는 죽었다. 12척으로 뭘 한단 말인가. 칠천량에서 살아 돌아온 포수 김씨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려 화포의 심지에 불을 붙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린 노젓는 병사는 갑판 구석에서 구토를 하며 고향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장수들조차 전의를 상실하고 매일 밤 병사들이 타령했습니다. 이순신이 갑판이를 절뚝이며 지나가도 그들은 감히 사령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칠천량의 학살이 그들의 영혼을 이미 죽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12척을 가져온 배설마저 이순신에게 반기를 들고 나는 못 싸운다며 버티다가 결국 탈영을 하여 훗날 참수당합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이순신은 홀로 버텼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병사들을 붙잡아 군율에 따라 즉결 처형하며 무너진 군기를 피로써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흩어졌던 배 한 척을 더 찾아냅니다. 그렇게 그의 함대는 13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장을 찾아 나섭니다. 정면으로 싸우면 이 13척은 10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지형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수백 척의 함대가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일렬로만 들어올 수 있으며 아군의 배는 적고 적의 배는 많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곳. 그의 눈에 단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울돌목, 즉 명량이었습니다. 이곳은 물살이 너무 거세어 울부짖는 바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붙은 곳이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거친 바다였습니다. 이순신은 이 자연의 괴물을 자신의 무기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1597년 9월 15일, 명량해전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왜군의 함대가 직결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최소 133척, 일부 기록에는 330척이 넘는다고도 했습니다. 아군은 고작 13척. 숫자만 보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자살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들조차 이순신을 찾아와 장군, 이곳은 안 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라고 애원했죠. 그날 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두렵다. 나라가 망하려 하니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인가. 그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고 함대를 잃은 인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그는 모든 장수와 병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망가진 다리를 절뚝이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를 남깁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그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너희들 중 단 한 놈이라도 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즉시 군율로 다스려 뵐 것이다. 조금도 용서치 않겠다. 이것은
희망을 말하는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차피 도망쳐도 죽고 싸워도 죽는다. 그렇다면 싸우다 죽어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너희는 모두 죽는다. 그는 병사들의 공포를 도끼로 바꾸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이른 아침. 울돌목, 울부짖는 바다. 자욱하게 낀 바다 안개 속에서 조선의 마지막 함대 13척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7천량의 잿더미에서 살아 돌아온 패잔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귓가에는 아직도 동료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맴돌았죠. 그들에게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보이던 검은 점들이 이내 바다를 검게 뒤덮은 거대한 숲이 되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33척. 그것은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12척의 함대가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거제 현령 안위, 중군장 김응암, 이순신을 따르던 장수들조차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노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7천량이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학살이 시작된다. 우리는 죽었다. 장수우수의 배는 이미 수백 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순신은 고문으로 망가진 몸으로 대장선 갑판 위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함대, 12척의 배가 자신을 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격하라! 돌격하라! 그의 북소리와 명령은 병사들의 공포를 뚫지 못했습니다. 단 한 척, 오직 이순신이 탑승한 대장선 단 한 척만이 홀로 그 133척의 함대를 향해 거친 역류를 뚫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 가장 절망적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왜군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단 한 척? 그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유인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산도의 악몽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단 한 척이었습니다. 저놈이 이순신이다. 이순신의 목을 베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이 내릴 것이다. 왜군의 선봉대 수십 척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이순신의 대장선 하나를 향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순신의 배는 수십 척의 외선인 세키분해에 둘러싸여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쏴라! 이순신의 명령에 대장선의 천자총통, 지자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포탄 한 발을 쏘면 수백 발의 조총 칸환과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죠. 조총의 알이 판옥선 나무 방패를 뚫는 소리,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군들이 배에 갈고리를 걸고 기어오르는 등선 육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아라! 놈들을 배 위에 올리지 마라! 갑판 위는 순식간에 백병전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이 칼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싸웠고 이순신 자신도 갑판 한가운데서 칼을 뽑아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단 한 척으로는 그의 부하들도 그도 이제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버렸던 왕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7천량에서 죽어간 부하들에게 사죄했을까요? 그는 이 완벽한 절망 속에서 마지막 수단을 꺼내듭니다. 기편,
그야말로 안전한 바다에서 이순신의 대장선이 왜군함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12척의 장수들. 그들은 공포에 떨며 이제 끝났다. 우리는 도망가야 한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의 대장선, 그 높은 돛대 위로 깃발 하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초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령관이 부른다. 즉, 당장 이리로 오지 않으면 전투가 끝난 뒤 군율에 따라 너희를 참수하겠다는 가장 무서운 소환 명령의 깃발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두 아들의 용기에 호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왜군에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죽을 것인가 선택하라. 그리고 그는 부하를 시켜 목이 터져라 외치게 합니다. 안유이야, 거제 현령 안유이야,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네가 감히 도망가려 하느냐? 안유이, 김응암, 당장 배를 돌려 대장선을 구원하라. 가장 멀리 도망치려 했던 안유이의 배. 그는 이순신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초요기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왜군이 무서웠지만 녹둔도에서 한양에서 이순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그 도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배를 돌려라. 전속력으로 대장선으로 향한다. 안유이의 배가 울며 겨자 먹기로 죽음의 한복판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중군장 김응암의 배가 뒤따랐습니다. 단 2척이 더 합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한 척이던 화력이 순식간에 3척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왜군의 함대 중 가장 화려하게 치장한 배 한 척이 이순신의 배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 배에는 왜군의 수군 장수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포해전에서 이순신에게 죽은 구루시마 미치유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순신을 죽이고 명예를 얻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것이죠. 그의 배가 이순신의 대장선에 갈고리를 걸고 외병들이 배 위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구루시마의 배를 향해 아군 함대의 모든 화포를 집중시킵니다. 저놈의 대장선을 부숴라. 남은 화포를 모두 저 배에 집중하라. 안유와 김응암의 배에서도 동시에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순식간에 구루시마의 배는 둘길에 휩싸였고 바다에 빠진 구루시마의 시신은 조선 수군에 의해 갈고리로 건져 올려졌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명합니다. 저 외장의 목을 베고 시신을 토막내어 내 배의 돛대에 매달아라. 이것은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총사령관 중 하나가 토막난 채 적의 돛대에 걸려있는 모습을 본 왜군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이 죽었다. 구루시마님이 당했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적의 사기가 꺾이기 시작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이 기다렸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울돌목에 거셌던 물살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역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순신은 이 시간까지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녹둔도처럼 지형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량의 지형과 시간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왜군들은 순방향의 물살을 타고 쉽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옆방향의 거대한 물살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좁은 해협에서 수백 척의 대들은 역류에 휘말려 서로 부딪히고 암초에 좌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거대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벌벌 떨고 있던 나머지 10척의 조선 함대도 이 광경을 보고 용기를 얻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겼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필생즉사, 살려고 도망치던 그들이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척, 이제는 조선 함대가 혼돈에 빠진 수백 척의 왜군 함대를 향해 지옥의 화포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이라는 신이 설계한 완벽한 기적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왜군들은 좁은 해협에서 서로 뒤엉켜 아군의 화포와 아군의 배와 그리고 거친 물살과 싸우다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단 반나절 만에 왜군의 함대 31척이 그 자리에서 격파되었고 수십 척이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전사자 2명, 두상자 3명,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명량해전, 13척으로 133척을 격파한 인류 역사상 불가능이라고 불렸던 기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명량의 승리로 조선의 운명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서해로 진격하여 한양의 선조를 잡고 명나라로 가는 보급로를 열려던 왜군의 수륙 병진 계획은 한산도에 이어 또 한 번 완벽하게 좌절되었습니다. 왜군들은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에 다시는 바다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죠. 이순신은 단 한 번의 전투로 7천량 패배를 완벽하게 되갚아 주었습니다. 그는 역적에서 다시 서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의 마지막 장에 이순신은 이렇게 적습니다. 바다의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의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듣는구나. 그의 승리는 처절했습니다. 그의 몸은 고문과 전투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함대는 여전히 13척에 불과했죠. 그는 텅 빈 한산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금도라는 작은 섬에 새로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군인이 아닌 통치자로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피난민들을 모아 둔전을 일구고 흩어진 함대를 재건하며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왕 선조는 여전히 한양의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량은 기적이었지만 전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끝내야 할 그의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예고된 바로 그 전투 말입니다. 이순신 5부작 그 마지막 5부에서는 도망치는 왜군의 마지막 길을 막아서는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최후의 전투,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